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아내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설교 제목은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심리 테스트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10장을 줘가지고 10만원을 주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도 10,000원짜리 10장을 줘서 10만원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10,000원짜리를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9만원 가지고 영화 티켓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영화 시간에 가까우면 그때 티켓을 사겠다고 그 10,000원짜리를 티켓을 안 샀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간이 다가오자 영화관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이 영화 티켓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10,000원짜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안타까워하고 누가 그 영화를 볼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10,000원짜리를 티켓으로 바꾼 그 사람은 그 티켓을 잃어버린 말미암아 너무나 기분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영화를 안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10,000원짜리 잃어버린 사람은 그래 나에게 아직 9만원이 있어 하면서 영화를 티켓을 다시 사서 본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파하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이유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한다 합니다. 만약에 티켓을 산 그 순간부터 그 티켓은 10,000원짜리가 된 게 아니라 영화표에 100%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화 티켓을 잃어버렸다면 자기가 할애했던 마음을 쏟았던 그 영화가 다 사라지고 송두리째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 그 티켓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10만원짜리 중에 10,000원 잃어버린 사람은 10장 중에 한 장 잃어버렸기에 그에게는 그 10,000원이 10장 중에 하나의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양을 100마리를 보유한 사람이죠.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조롱하며 너의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이 저렇게 함께 거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한 수군거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가 있어 그 목자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는 들에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을 목에 메고 집에 돌아와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그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양 같은 조였습니다. 여러분 양은 얼마나 우둔하고 양은 눈이 좋지 않아 앞길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무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여 만약에서 무리에 떨어지고 그에게 목자가 없다면 너무나도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에서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 거합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나 어딘가에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뒤지고 온 산을 뒤지고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유에 말한 것처럼 그 양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같이 잃어버린 자, 이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자이지만,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했던 자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부유한 계층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되게 가난하였고, 죽은 시체들을 많이 만져야 불이한 직업이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원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직 같은 개념의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모는 것은 이 100마리가 다 그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그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을, 목자들은 그 당시에 관례가 무엇이었냐면, 목자에게 양을 맡기고 그 목자가 그 양을 들에 나가서 먹이고 돌아올 때 한 몇 프로까지만 죽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을 10마리를 맡겼는데 그 중에 들에서 밥을 먹고 키우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도 그것은 용이하는 것입니다. 왜냐? 양이 워낙 전염병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받으면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책임을 다 목자에 물으면 절대로 그것을 목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목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관례는 어느 퍼센트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 양이 잃어도 그 손실을 주인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 좋은 목자입니다. 그는 그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직 여유가 있지, 그래 나는 이 99마리를 지키면서 이제 잘 보살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는 들에 나가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좋은 목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그 참 좋으신 목자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들에 찾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바로 그 뒤에 10개의 동전의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의 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불빛을 비추며 그 동전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또다시 이 목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그 기쁨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눕니다. 오늘 그 이후에 또 나온 바로 본문의 말씀은 바로 탕자를 잃어버리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물려받은 유산을 먼저 받아 세상에 나가 그것을 허망망탕하게 사용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재산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몸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아버지 품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갔을 때 그는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셨습니다. 멀리서 작은 점이 보일 때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껴안아 그에게 입술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살찐 둥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축제를, 그 아들을 금반지를 그에게 주면서 너무나 기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죄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죄인이 1명이 돌아올 때 하늘 그 보좌에서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우뚝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비유 나온 것이 그 아들의 탕자, 비록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 품에 떠난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그 품에,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 품이 좋은 줄로, 그리고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봤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오늘의 말씀이 만족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 있는 삶과 오늘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고백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이 땅 가운데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만족과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혹은 부유한 삶을 통해서, 융택한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떠한 명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온갖 힘을 쓰고 온갖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공허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 많은 유명한 아이돌, 흔히 말하는 가수들이 자살하는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산이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보통 사람을 봤을 땐 도저히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끝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끝없이 갈망을 합니다. 그것이 끝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유명 연예인들 아닌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과 만족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공과 미래의 보장을 허락하여 달라는 그러한 많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여러분 그걸 구한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만족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여러분 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았을 때 그 당시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떠한 만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만족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모습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깨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만족은 겉에서부터 외부에서 채워져 우리 안에서부터 속사람이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온 전제가 그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은 것을 지녀도 우리 심령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래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만족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을 누리십니까?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하나님 그렇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많이 즐거워하셨고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올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과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마도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거룩한 영에서부터 만족을 느끼셨을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도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전도의 영혼이 교회의 발에 올라온 순간부터 벌써부터 이 10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특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부모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로소 10여 년 만에 그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만족을 느낍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곳에 선교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에 돈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 활동을 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러한 선교사의 많은 피가 흘리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족을 먼저 채우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셔야, 하나님 먼저 그 만족을 누리셔야 우리 또한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겠다. 이제 나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기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들이 과연 얼마나 같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뒤돌아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 비밀을 깨달아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그러한 힘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 보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해도 우리의 나오게 돌아온 결과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바로 목자였고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이었고 아버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주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매가 항상 우리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한 열매,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에 접붙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에 붙여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해야지, 내가 그것을 구해야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가 구원을 열심히 맺어, 내가 많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나의 주체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이 그 일할 수 있도록 끝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짖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같이, 오늘 설교 제목같이 만족이 있는 삶, 우리의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도, 아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기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말할 때 그 여인이 물을 대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인의 갈망을, 그 간절한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여인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너무 기뻐 나머지 성전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먹을 것을 싸들고 예수님 식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고 말합니다.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구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예수님께서는 배가 부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따라 말아내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요,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을 것이고 그 만족이 우리 온전제를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 그리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야훼 구원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을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환경은 변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이 있기에 오늘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바라시던 그 영혼, 하나님의 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접붙였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